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공부하십시다.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선생은 그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볼 때도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헌신했다고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 다 본을 받을 수 있는 모범자를 선택하고 그 모범자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본을 땁니다. 아들은 대개 아버지의 본을 따고 딸은 엄마의 본을 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를 택하려거든 먼저 그 집 어머니를 봐야 됩니다. 어머니가 개망난이면 딸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개망난. 그건 어릴 때 자랄 때부터 어머니를 모델로 삼고 자라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어머니 때리고 술 주정뱅이고 방장하면 되게 그 아들이 그 모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어린아이들의 인격 형성은 1살에서 6살까지 끝장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일생을 살아갈 인격적인 바탕이 1살에서 6살 만에 다 끝장이 나는데 그럼 1살에서 6살까지 제일 가까이 계시면 누굽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모험으로 삼고 바라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격의 바탕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장성에서도 언제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사이 젊은이들이 서로 연애해서 좋아한다고 눈 맞다고 당장 결혼해서 그래서 30%나 되는 가정이 파괴된 이유는 그 가정을 보고 뼈를 봐야 돼요. 옛날에 결혼하려면 중매쟁이가 들어서고 또 가정을 보고 전통을 보는데 요사이 젊은이들은 그런 시시한 것 안 본다고 우리 눈만 맞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가 자라놓은 가정과 그 부모님과 그 환경과 그 배경은 일생을 살아가는 인격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모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그러므로 모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모델. 저는 목회할 때 저희 마음속에 모델을 두었습니다. 그 모델이 뭐냐면 그때는 제가 목회할 때는 우리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6,000명의 성도를 가진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찌한지 나의 모델은 한경직 목사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목회를 닮아야 돼. 그래서 수대문에서 교회를 지을 때 영락교회 가서 자로 가지고서 앞에서 뒤 옆에서 옆을 채우고 글상을 다 헤아려 가지고서 영락교회보다 한 줄 더 많이 글상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영락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 내가 그때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 지기가 나를 아주 물끄러미시하고 입을 딱 벌리고 아니 당신 젊은이가 어떻게 감히 우리 위대한 한경직 목사님보다 나아지려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공자님도 후생이 가외라. 공자님도 뒤에 오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그랬는데 한경직 목사님만 이렇게 하시라는 법이 있습니까? 나도 그 모델을 삼아서 그보다 더 큰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한경직 목사님이 저기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제가 빌리그라함 목사님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항상 빌리그라함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외우고 그리고 그 식대로 설교를 하다가 가끔 가다가 기운이 미치지 못해서 죽을 뻔당했습니다. 빌리그라함 목사님은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핏질을 올려가지고서 큰 소리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따라서 그냥 막 처음부터 핏질을 올리고 나중에는 뭐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중간에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처음부터 핏질을 올려서 창창한 목소리로 설교를 끝까지 하는데 나는 왜 중간에 가다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준 것 같아요. 직접 가르쳐주셨는지 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소고기를 먹고 너는 밥만 먹지 않느냐? 밥이나 풀이나 먹고 난 다음 네가 무슨 힘이 있어 끝까지 설교를 하느냐? 너도 빌리 그라함처럼 그렇게 힘차게 하려거든 스테이키를 먹어라. 그때 내 팔자에 스테이키 먹을 팔자가 못 돼요. 1년에 소고기 한 번 먹으면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빌리 그라함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못 견디겠구나. 그래서 그 설교하는 음성의 모델은 내가 안 따랐지만은 그 모델을 따르려고 애를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랄로부터 목사님을 모델로 삼고 그를 연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다 자기가 나아갈 앞선 사람의 모델을 따라갑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래야 발전이 있지 스스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모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인들 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모델로 삼고 따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모델이 아닙니까?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목회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모델이죠. 근데 바울 선생은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을 따르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도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굉장히 진땀이 나요.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말 못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같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안 돼요. 조용히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바울은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도 조용히는 따르지 마세요. 나는 바울처럼 결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노력은 하지만은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은 없어요. 물론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따르세요. 못 따르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감히 나를 따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내가 자신이 있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제 아들을 만났을 때 베드로를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언제나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배우며 예수님을 따르려고 우리가 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보면 교회 성도들은 별 도리 없이 목사님을 따라요. 한 교회 목사님이 적어도 10년, 20년 목회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사람들이 안 따를 수가 없죠. 전에 내가 텔레비 방송을 보니까 텔레비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평론해서 말하기를 조영기 목사 여의도 성공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뭐 다 조영기 목사를 따라가지고서 믿습니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S자가 강하다고. 사실 난 S자를 강하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경상도 발음이 원래 C자가 강하다 말입니다. 그래 따라한다고 비평을 받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가만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거의 날 따라하더라고. 계속 그 교회에서 계속 그 기도를 듣고 그 설교를 들으니까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보면 저 성도는 어느 교회의 성도구나라는 것을 되게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폼을 봐서
저는 김사만 목사님 교회 성도구나. 저는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 교회 성도구나. 저분은 사랑의 교회 오가는 목사님 교회 성도구나. 되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오랜 세월 동안 한 교회 나가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목사님의 어느 심사 행동이 모델이 되어서 그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다. 그러므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살아야 그 누군가 나를 본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 누군가 우리를 본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한국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교회는 5만 교회나 되고 성도는 1,200~300만이 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난받는 것은 윤리와 도덕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한국에서 특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갇혔다면 보면 집사, 안수집사, 장로들이 수두룩하거든. 우리 정치계나 문화계나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무리를 일으킨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집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인 모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은. 그리고 또 비난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의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델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었을 때 약한 자 편에 서서 말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독재자가 나오면 독재자 편에 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대통령 기도회도 독재자가 대통령이 돼도 기도회에 참석해서 온갖 좋은 말로 칭찬하고 그렇게 이 한국 사회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을 때는 전부 권력자와 아부하고 다른 말을 해야 될 때는 정교분리라고 그랬어.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라고 나 모른 채 등을 돌렸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을 수 없다. 근데 캐톨릭 교회는 우리 한국에서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한국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약자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사이는 이제 나가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데모하는 사람 어디로 갑니까? 명동성당으로 갑니다. 데모하는 사람마다 명동성당에 가서 거기 천막치고 거기 앉아있습니다. 거의 늘 텔레비에 나오고 라디오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캐톨릭 교회 앞마당은 약자를 위한 피난처구나. 그러한 인상을 우리 한국 동포들에게 갖다 줬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약자들 편에 서서 말을 한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는 이기주의적으로 자기들만 생각하지 약자들 편에 서서 일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캐톨릭이 프로테스탄트보다 낫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을 칭찬하고 흠모하고 캐톨릭이 우리 한국에 굉장히 부흥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 많아서 이제 한국에 캐톨릭 추기경이 2사람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250만이면 추기경 1사람이 생겨나는데 이제는 추기경 2사람이 생겨날 정도로 많이 성장 발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크게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델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안 믿는 사회가 우리를 가만히 보고 있어요. 모델로 삼고 있어요.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윤리와 도덕적인 면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 역할을 잘못하면 우리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델 역할을 잘하면 우리를 따라오죠. 한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가장, 예수 믿는 부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모델 역할을 잘하는가. 모델 역할을 잘하면 연중에 감동을 주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면서 어느 심사 행동이 완전히 삐뚤어져 있으면 누가 그를 따라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제게 요사이 매일같이 들어오는 인터넷 편지가 한 4,000통 들어옵니다. 그 인터넷 편지에 너무나 많은 가정적인 문제를 토의하고 오는데 그 가정에 보면 모범이 못 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술 먹고 아내를 때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냐고 방탕하는 이러한 남편이나 아버지들이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자랄 수가 있습니까? 그 누군가 우리를 항상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더구나 크리스찬 아니면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누군가 이웃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주일이면 성경을 끼고 교회에 나간다. 저 집에서 찬송 소리도 나고 기도 소리도 난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보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모델로 삼고 봅니다. 보아서 여러분이 형편없으면 아이고 예수 믿는 것 형편없다. 뭐 예수님도 형편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되면 야, 그 보통 사람과 다르다. 저분이 믿는 예수님은 지시하시다. 우리가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께 칭찬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델 역할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더구나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 셀리더들 이러한 분들은 교회 중에도 선택을 받은 모델들 아닙니까? 이 모델들이 올바르게 행동해야 성도들이 따라가고 또 불신 사회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델이라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저 교회 와서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고 내 혼자만 은혜 받고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우리도 만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요. 우리도 담대하게 나를 따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2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라. 나는 바울 선생께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목숨을 바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행동했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복음 전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살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살려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바울이 얼마나 흠없고 점없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정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탐욕을 저버리고 용서와 사랑, 온유와 겸손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서 완전한 모델로서 좋은 기억을 남겨놓았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준 옛사람을 바울은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좋은 기억을 남겨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그분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과 좋은 기억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임프레션, 즉 인상을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참 명랑하고 쾌활하고 심탄하게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아주 고집부렁이고 깍쟁이고 고집 세고 못쓸 사람이다. 사람마다 임프레션 남겨놓지 않습니까? 인상을 남겨놓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겨놓는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요사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려도 시험 보라도 면접을 더 중하게 되기 때문에 면접 잘하려고 남자들도 전부 정형수술을 하고 화장하지 않아요. 처음 볼 때 얼굴에 인상 좋으려고 눈에 쌍꺼풀도 넣고, 남자들이 쌍꺼풀 넣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쌍꺼풀도 하고 정면수술도 하고 아주 미장 화장도 하고. 그 왜냐, 임프레션 좋으려고. 더구나 요사이는 텔레비가 늘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화장을 하게 돼요. 요사이 뭐 정치인들 텔레비 토론하면 화장사들이 와서 화장을 많이 해요. 나는 내가 직접 화장한다.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도 내가 도랑 다 바르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쁘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실물보다 좋게 보이는 것은 내가 화장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저도 화장통 들고 다니면서 그 왜냐, 다른 사람 앞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자기도 좋고 남도 좋습니다. 왜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쓰레기더미를 보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쓰레기더미 보는 것보다도 꽃 보는 게 좋은 것처럼 사람도 사람을 볼 때 쓰레기더미 같은 인생을 보는 것보다는 꽃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보는 것이 좋단 말입니다. 남자들이 남자들 보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여자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화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비유컨대 여자는 꽃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사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최대한도로 단정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 그것은 개성 문제요. 인물이 잘나고 못나는 걸 가지고서는 평론할 수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개성을 평론하지 못합니다. 그건 오늘 모든 사람은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자기에게 준 그 인물을 단정하게 간수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요. 이래서 우리 모습도 좋은 인상을 보여주고, 우리 옷 입는 것도 좋은 인상을 보여주고, 우리의 말씨도 좋은 인상을 보여줍니다. 이 말씨, 요사이 모 정치인이 막말을 해적이는데 나는 그 막말을 하는 정치인의 말을 들으면 간이 서늘해요. 아니, 그 모 정치인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면은 앞으로 큰 교회는 다 해산시켜야 된다. 재벌들의 주는 전부 다 사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고, 대교회는 해산시켜버려야 된다. 뭐 이런 아주 숨짓한 말을 그렇게 해서는 정치인이 되지 못해요. 말을 다스려야 돼요. 말을 다듬어야 돼요. 말을 잘 다듬어야 돼요. 저는 처음 목회를 하고 난 다음 참 애를 먹은 것은 강한 경상도 액센트 때문에 우리 교회 3번 나와야 내 말을 알아듣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래서 최하실 목사님이 나를 데리고 경상도 액센트 고쳐주신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저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밥을 먹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살밥을 먹는 것은 자네 살을 뜯어 먹는단 말이야. 살밥이 아니고 쌀밥. 쌀밥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살밥이지 왜 쌀밥이냐 말이야. 그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몇 가지 언어에는 발음이 안 돼요. 또 내가가 안 돼요. 경상도 발음 다 내가요. 내가. 그래서 그 발음이 안 돼서 나는 오랫동안 설교할 때 너가 그지 내가 말을 안 씁니다. 내가가 안 돼요. 그래서 너가 그렇지. 내 것이라고 말하고 너 것이라고 말하지.
이제는 하도 훈련을 해서 이제 혀가 조금 돌아간다. 그럼 어느 문제도 그래요. 어느 문제도 표준말을 써야 돼요. 아주 경상도 사투리나 전라도 사투리 서면은 코미디언은 되어도 연설가는 못 되고 설교하는 못 돼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아주 표준어를 쓰고 그게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성격도 그렇고 성격도 남에게 아주 단정한 행실로서의 좋은 인상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그 사람의 인상이 머리에 그 사람은 지나가도 그 사람이 남겨놓은 인상 삶의 발자취는 남겨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선생은 아주 고린도 교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이 어느 심사 행동에서 얼마나 충실했던지 바울 선생을 기억만 해도 예수님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바울 선생은 흠이 없고 점이 없이 그리스도를 따랐으니 바울 선생을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라. 바울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들이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바울이 칭찬을 한 것입니다. 칭찬. 고린도 교회 여러분 결점이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 교회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그러고 음란하고 방탕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쁜 일이 많지만은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인을 대할 때 먼저 좋은 점을 먼저 보고 나쁜 점은 나중에 보았습니다. 먼저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나쁜 점은 나중에 손댄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나쁜 점부터 먼저 보아서 막 평론하고 비평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수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언제나 교회에 좋은 점을 먼저 보고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나쁜 점을 고치라 그러십니다. 그 부부간에 여러분 가정의 생활할 때도 꼭 그렇게 해야 돼. 남편에게 무슨 교훈을 하고 싶거들랑 남편의 좋은 점을 자꾸 이야기해가지고서 마음이 아주 부근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엔 여보 나 당신 이것 좀 고치면 좋겠어. 그러면 받아주는데 처음부터 당신 나쁘지 않느냐 말이야. 당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술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당신 아주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어. 뭐 어째 뭐냐 너는 잘났어? 너는 훌륭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당신 참 내가 볼 때는 당신 인물도 좋고 아주 몸도 스마트하고 당신은 우리 친구들이 칭찬 많이 하더라. 당신 능력도 있고 마음씨도 착하고 그래서 난 당신하고 사는 거 참 기쁘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라. 원래래. 근데 난 당신이 꼭 한 가지만 해주면 좋겠어. 저녁에 좀 술 먹고 올게 있지 말고 좀 일찍 들어오면 좋겠어. 그럼 내가 더 행복하겠어. 그럼 뭐랍니까? 글쎄 내 사업 때문에 막 술 먹는 사람하고 댕기지만은 막 당신이 좀 그걸 원하면 내 노력해볼게. 아이 좋아 노력해 달라고. 그럼 참 좋겠다. 들어주죠. 너 처음부터 막 나쁜 점을 말하면 안 되지. 남편도 한 가지. 부인이 음식을 너무나 잘못하면 당신 음식이 뭐 그 모양이야. 그 때문에 집에 들어오긴 생각이 딱 없어져. 음식집에 사 먹고 말지 그냥 포장마차보다 더 잘 못한다니까. 그럼 뭐 부인이 뭐 완전히 삐껴가지고 음식할 생각이 안 나요. 그러지 말고 부인에게 당신이 가정 참 잘 돌보고 당신이 집안을 편안하게 해서 참 마음이 기쁘고 좋아. 애들도 교육도 잘 시키고 애들이 저렇게 자주 말씀하게 우리 친구들이 다 나보고 장가 잘 갔다고 칭찬 많이 하더라. 그럼 부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야 날 알아주는구나. 근데 한 가지만 더 잘해주면 좋겠어. 뭐요? 음식 좀 더 맛있게 해주면 더 내가 행복하겠어. 아 그래요? 그럼 나 좀 종로 뭐라 하나 요리학원에 갈까요? 가. 좀 배워. 그럼 더 좋고. 아주 스무스하게 할 수 있어요. 칭찬은 여러분 기름을 치는 것입니다. 기계를 돌릴 때 기름을 치지 않고 기계를 빡빡하게 돌리면 기계가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기계에도 기름을 치고 기계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언제나
칭찬이라는 기름을 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부려야 돼요. 칭찬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방울의 꿀이 한 마리 썰개보다 파리를 더 많이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리 썰개가 따라오세요. 파리가 오는가? 꿀 한 방울은 파리가 모여듭니다. 좋은 말로 칭찬하는 것이 나쁜 말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보다 사람을 감화시키는 데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온전히 칭찬받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할 점도 있고 그리고 지적당할 점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라도 먼저 칭찬할 것을 찾아서 많이 칭찬해주고 기름을 쳐놓고 그 다음 메스를 들고서 안 좋은 점은 수술을 해내야 됩니다. 애들 교육도 그렇지. 애들도 그냥 탁 때리고 이 농팽이 지아버지 닮아가지고서 그냥 자랄 때부터 삭수가 노랗다며 그러면 엄마에게 우중을 들었으니 대들지도 못하고 그래 삭수가 노랗다. 내 아버지보다 더 한술 더 뜰 것이다. 그렇게 반항하죠. 그러나 애들이 머리를 쏴들고 야 너 정말 공부도 잘하고 농땡이 부리지만은 그러나 사나이답다. 또 그렇지 않으면 여성답다. 내가 보기엔 너가 참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 원래 그런 성격이 보이는데 조금만 네가 공부를 좀 하고 실력을 쌓으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네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칭찬을 해주면 더구나 어린아이 때 어머니가 칭찬해주는 그 칭찬은 일평생에 그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위인들을 보면 어머니의 칭찬한 그 칭찬이 일생을 바꾸어놓은 일,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목사님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복음을 전가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변화시켜야지 은혜도 받지 않았는데 막 율법으로 때려가지고서 그냥 마음의 상처를 입히면 교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말이에요. 교회 와서 은혜를 잔뜩 받은 사람에게 이제는 성수주일 하시오, 11조도 내시오, 계명도 지키고 생활하시오 하면 흐뭇해서 하는데 그 은혜를 받기 전에 그냥 율법으로서 때리면 그냥 상처투성이가 돼서 나가버리고 말잖아요. 오늘 이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앞으로 상당한 교훈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꾸짖기도 하고 고치게 하려고 하면서인데 그 앞에 칭찬부터 탁 해서 아유 기름을 쳐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를 칭찬한다. 아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받고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 다음부터 그냥 이제는 조지는 거라. 3절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고린도 교회 내에 질서가 없어요. 상하 노유의 남녀의 질서가 없어요. 모두 다 제 멋들이요 제 각각이요. 그러므로 이제는 바울 선생이 칭찬하고 난 다음에 좀 조지기 시작하는데 먼저 질서를 분명히 세우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였을 때 질서를 지켜야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질서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남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옆구리 뼈에서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을 받고 또 아담의 옆구리 뼈를 취해서 여자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사람으로서의 동등하지만은 그러나 존재적인 위치에서는 아담이 먼저고 하와가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중요하시죠.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이요, 아내들이요, 여자가 아닙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라는 것은 여자보다도 남자가 한 가정에서 우두머리가 된다, 리더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 질서를 딱 정해놨습니다. 이 질서를 반드시 내용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지켜라. 어떠한 자매님이 내게 와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만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남자 편에 서가지고서 구약에도 인구조사할 때 남자 수만 헤아리고 신약에도 5,000명 먹일 때 남자와 15,000명 먹이고 남자 수만 4,000명이라고. 하나님이 남자가 돼가지고서 남자 편만 선다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남자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영은 육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영이 육체를 집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주었는데 남자의 몸이고 여자의 몸이고 이건 우리 영이 들어있는 집이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죠.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남자만 해야 되느냐? 원래 남자 속에 여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만 해야 되는, 복잡하게 둘 해야 되는 필요 없이 남자의 옆구리에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두 몸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니까 뭐 한 몸이니까 한 사람만 해야 되지 뭐 둘이나 복잡하게 해야 되지 말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그 자매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매님,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여자 편에 불공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가 훨씬 불공평한 대우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목회해보면 교회 60%는 여자고 40%는 남자니까 천당의 인구의 60%는 여자들이고 지옥의 인구의 60%는 남자입니다. 절대 다수 여자가 천당 가고 절대 다수 남자가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택에서도 너무나 여자들을 사랑해서 편벽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러분 60%가 여자들입니다. 그럼 그 부인들은 천당 가는데 남편들은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만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누구를 더 많이 불러서 천당에 보내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 사는데도 남자 된 것 별로 자랑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처자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밥벌이 하려고 고통을 당하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이 정상적인 가정이면 대개 부인은 가정을 지키고 남자가 세상에 나가서 노동해서 벌어서 처자를 돌보니까 그만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지 않아요. 10년 빨리 죽는다. 10년 빨리 바이바이 안녕 나는 간다. 왜냐?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일한다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빨리 죽는 거예요. 남자 되었다고 자랑할 것 없어. 더구나 여자들은 훌륭하고 착한 남편 만나면 얼마나 호강합니까? 남편 사랑받고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아침 늦잠 자고 일어나서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남편 벌어든 돈 가지고 쇼핑하고 정말로 저는 이 옛날에 이 교회를 세우면서 너무나 고생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왜 내가 여자가 안 되고 남자가 되었습니까? 통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논산훈련소에서 하도 훈련에 고달프고 우리 시대에는 밥을 적게 줬어요. 요사이는 그런 거던데 옛날에는 꽁보리밥도 그냥 단무지 몇 개에다가 꽁보리밥 그 소금국을 주는데 그걸 먹고 너무너무나 배가 고파서 훈련을 다 마치고 철조망으로 또 와서 밖을 내보면 여자들이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여자로 낳지 왜 난 남자로 나가는 거지? 이렇게 나를 고생을 시키냐? 그때 남자 된 건 내가 후회했다고요. 그 다음에 목회를 했는데 여기 우리 농어촌 교역자들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은 나도 시작할 때는 저 불광동 농촌 마을 구석에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목회가 괴롭더라고요.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교인 5명 데리고 시작했는데 군대 갔을 때는 배가 고프냐 또 목회 시작해서 배가 고파. 이게 11조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교단에서 도와준 것도 없지요. 매일매일 같이 무엇을 먹느냐는 생각나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키워오는 과정에서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아이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지 말고 여자로 태어나서 시집가서 잘 살았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노. 이 남자로 태어나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목회자로 교회 세운다고 이런 꾀골이 아픈 이런 고생을 내가 내야 하냐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난 건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사람이 마지막 고통을 당할 때, 전쟁에 나가서 죽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 이름 부릅니까? 엄마, 그지? 아버지 그런 사람 봤어요? 아버지 그런 사람. 지금도 저도 발걸음 잘 못해가지고 피곤하면 아이고 어머니 그지?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만큼 어머니는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무 남자만 사랑하고 여자는 편백되게 했다.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위계 질서는 있어야 돼요. 위계 질서가 없으면 홍가루 집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같은 위로서 동등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 속에서 성령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 위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런 위계 질서를 지켜라. 그렇게 딱 정해놨어요. 자, 그 다음 4절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 남자가 기도할 때나 예언할 때 머리에 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머리는 우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한 것이므로 머리를 씌우지 말라.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모자 쓰고 있으면 모자를 벗고 기도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막 하라고 하시니까 그 깊은 의미를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게 좋다고요. 자꾸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질문을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꾸 설명하지만 여러분 주권자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주권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극한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물었잖아요. 하나님 대답 안 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자는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지 대답 안 해요. 나중에 결과는 두고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셨지만은
그 고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를 이루가셨으니 이젠 주님이 다 밝게 알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니까 질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왜란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데면 아멘 하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절대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마라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는 예언하는 것이 주로 설교하는 것이 예언한 가입니까? 권면하며 위로하며 아니한. 그렇기 때문에 모자 쓰고 기도하거나 모자 쓰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모자 벗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5절에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여자들은 또한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는 머리에 쓰라 했습니다. 요사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부 다 너울을 쓰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라도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전부 머리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머리를 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뭐 교회 갈 때 머리 썼죠. 지금도 동굴아파 지역에 가면 교회 가면 거의 다 머리에 너울을 쓴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신교에서는 요새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영국 교회 가면은 부인들이 아주 멋있는 모자를 쓰지요. 그 주일날은 그냥 모자 경쟁이에요. 제가 예배 보러 가면 막 가지 모자를 쓰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 가면은 머리에 쓰질 않아요.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머리에 너울을 쓴 대신에 긴 머리를 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긴 머리. 그러므로 여자들 머리가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머리에 너울을 쓴 대신으로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는 그 시대적인 문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세기경에는 여러분 구라파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 여자들이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머리에 썼습니다. 1세기. 우리 한국에는 20세기에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모두 다 머리를 썼는데 여자들이 다 머리에 수건을 이렇게 썼는데 그러므로 전체적인 사회 인습이나 문화가 여자들은 머리를 써므로 남자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적인 그 상황을 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남녀 유별의 표시로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쓴 것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봐서는 이건 하나님 문화적인 현상이지 그때 머리에 전부 수건을 썼다고 해서 오늘날도 무조건 하고 머리에 여자들이 다 수건을 써야 된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선택적인 명령입니다.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이보다도 선택적인 명령으로서 해도 좋고 안 하는 사람은 긴 머리를 가져라. 긴 머리를, 여자들이 긴 머리를 길러라. 그렇지 않으면 깎아버려라. 쓰기 싫고 긴 머리를 깎고 싶지 않거든 머리를 깎아. 옛날에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여자들이 범죄했을 때, 추행을 했을 때 머리를 깎았습니다. 아주 수치와 곤욕을 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요사이 와서는 여자들이 너울을 쓰지 않으려거든 긴 머리를 가져라. 그 대신에 긴 머리를 가져라. 내가 구라파에서 하면 그 설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여자의 머리가 어느 정도 길어야 되겠냐 그래 물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하기를 남편이 히피거든 더 긴 머리를 하고 남편이 머리를 빡빡하거든 짧은 머리를 해줬다. 왜? 척도는 누구에게 질 것이냐? 남편의 머리카락보다 길어야 된다. 그 말이다. 남편이 빡빡 깎아버렸으면 여자는 파마넨트를 짧게 해도 괜찮을 것이고 남편이 히피가 돼서 길게 하거든 그보다 더 길게 하라. 그런 농담삼 진단반으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여기에 머리
썩은 것하고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을 동등시하고 있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6절요.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어다. 굉장히 바울 스승이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머리에 쓰지 않거든 머리 깎아버려.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써라. 그 앞에는 굉장히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 가서는 바울 선생이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쓰는 대신에 긴 머리는 하나님이 쓰는 대신으로 주었으니 그러므로 여자는 긴 머리를 가지라. 그렇게 타협안을 주셨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지금도 긴 머리를 갖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머리에 너구리를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1세기에 있어서의 하는 사회적인 인습이 문화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교회에서 받아들였으니까 하나의 선택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머리를 갖기 싫은 사람은 머리에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요사이는 너구리를 쓰는 대신에 영국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좋은 모자를 쓰면 어떨까요? 아주 무시는 모자 탁 써오면 좋지 않겠어요? 자원 너구리를 쓰든 모자를 쓰는 것이 좋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영광이니 머리에 쓰지 마라. 그건 왜 머리에 쓰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에 회방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장원 남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쓰지 마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건 우리가 보면 한 가정이라도 그 남편이 부인을 아주 잘 돌보고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면 남자가 영광스럽잖아요. 사람들이 볼지라도 그 남편 대단한 사람이다. 그 영광이 됩니다. 내가 목회하다가도 보면 남편이 막 부인을 쥐어박는 사람이 있어요. 너 우리 교회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소위 장로란 사람이 우리 보는 앞에서 그 부인을 막 쥐어박는데요. 자기는 남자답게 생각하고 막 부인을 가지고 막 아주 쌍욕을 하면서 쥐어박으니까 부인이 그냥 완전히 기가 다 죽었어. 그럴 때 내가 보고서 쌍놈이구나. 개똥 쌍놈이구나. 대중 앞에서 자기 부인을 그렇게 그냥 쌍욕을 하고 부인을 짓밟고 자기는 그래서 남자답다고. 그 사람들이 볼 때 개똥상놈으로 보지 남자답게 안 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을 아주 칭찬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 그 부인이 그 칭찬과 자랑을 듣고 얼굴이 장미꽃같이 피어나요. 즐거웠어. 얼마 전에도 내가 우리 장로님 부부하고 만나서 식사했는데 그 장로님이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서 사실은 내가 출세했습니다. 나보다 교육도 많이 받고 좋은 집안에서 자라고 나는 교육도 많이 못 받고 좋은 집안에서 자라지 못해서 우리 집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행동하는 것도 다 간섭을 해서 가르쳐주므로 내가 많이 세련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참 좋은 아내하고 결혼해서 출세를 하고 복을 받고 삽니다. 그러므로 아주 우리 집 보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장미꽃까지 피어올라요. 아주 너무 행복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부인이 가만 있잖아요. 목사님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 남편이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있나요. 참으로 우리 남편은 훌륭한 분입니다. 나 같은 사람 말도 들어주고 귀를 기울여주고 그리고
아주 좋은 모델이 되십니다. 아니, 칭찬을 하니까 칭찬이 나오잖아요. 산울림의 법칙에 의해서. 욕을 했으면 욕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돋보이더라고요. 과연 그 부인보다 교육을 못 받고 좋은 집안에 안 태어난지 뭔지 그건 난 둘째 죽어라도, 야, 그 참 자기 부인을 목사 앞에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 영화롭게 하는 그 대단한 분이다. 난 그때 전엔 그분을 별로 대단하게 안 봤어요.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으로 봤는데 그때 이후로 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거 정말 자기 부인을 저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 보니 대단한 사람이구나. 지금부터 인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영화롭게 하면 자기가 영광받아요. 자기가 영광받아요. 그러나 자기 아내를 쥐밟아버리면 자기가 아주 몹쓸 놈이 되고 말아요. 이렇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자기가 잘난 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를 영화롭게 하면 자기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이제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는 남자 옆구리 빼서 여자를 취해. 옆구리 빼서 취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날 때 남자 머리뼈를 취했으면 여자가 남자보다 높지요. 여자를 갖다가 남자 발 뒤꿈치 뼈를 취했을 때라면 여자는 남자의 종이지요. 근데 옆구리 뼈를 취했다는 것은 이 코올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태어난 순서는 앞서거나 뒤서겠지만은 인간으로서의 존재는 동등한 인격을 가졌다. 옆구리뼈 나란히. 그리고 또 옆구리뼈는 가장 심장에 갇혀오니까 남녀의 관계는 이론의 관계가 아니라 율법적 관계가 아니라 애정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애정의 관계지 그게 율법적인 관계로서 부부를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의식으로서 묶어놓을 수 없어요. 심장과 심장의 관계로서의 부부 관계는 맺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논쟁이 생겨도 애정으로 해결해야지 그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애정으로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용서와 이해와 동정과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용서와 이해와 동정과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남녀는 심장으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뼈를 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동등한 인간인 것입니다. 높은 자도 아니고 낮은 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한 가정에서 살면서 일을 하는 데는 누가 리더가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앞설 수는 없지요. 앞에 리더가 가고 뒤에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데 거기에서 순서는 남자가 먼저 태어나고 여자가 뒤에 태어났으므로 남자가 여자를 리더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9절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지으실 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 보고 여자를 도우라고 하지 않고 여자 보고 남자를 도우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어서 주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완전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독신주의자들이 나 혼자 산다고 하는데 그건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완전한 남자로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인 여자가 도와줘야 돼요. 기도로 도와줘야 되고 좋은 교훈으로 도와줘야 되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어야 남자가 훌륭한 남편, 자녀의 아버지,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혼자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남자는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이 지으실 때 여자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나무라면 여자는 물입니다. 나무는 보이지만 물은 뿌리에서 안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는 배경에 있지만 물이 없으면 나무는 말라버립니다. 그와 같이 여자의 도우심이 없이는 남자 혼자는 도저히 안 되죠. 그러므로 돕는 배필, 여자가 돕는 배필인데 돕는 배필을 잘못 얻어놓으면 박살난다고 박살나.
정말 좋은 돕는 배필을 얻어야 하는데 돕는 배필이 도와주지는 아니하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핥히고 바가지 끌고 하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이 정말로 여자가 남자를 택하는 것보다도 남자가 여자를 올바르게 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남자는 그 돕는 배필의 도움을 받아야 자기 일생을 완전하게 살 수 있는데 돕는 배필을 잘못 얻으면 그 남자는 일생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좋은 아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아내 달라고. 여러분 아들이 있거든 아들에게도 말해서 좋은 아내 달라고 기도하라고. 나쁜 아내 얻어놓으면 정말로 죽이기도 살리기도 못하고 기가 막힙니다. 나는 우리 교회 수대문에서 목회할 때 정말로 나쁜 아내를 봤는데요. 남편 예수 믿는다고 남편에게 밥도 안 지어줘요. 자기는 절간에 나가는데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식사도 잘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그 남편에게. 그런데 그 남자는 참 좋은 남자예요. 부인이 밥을 안 해주면 지가 부엌에 나가서 밥을 해먹고 자기가 빨래를 하고 그러고도 하나님 우리 집사람 기도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루는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내가 신방하니까 붕대를 이렇게 감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저 붕대를 감으니까 새벽기도 나가다가 넘어져서 볼에 부딪힌다 그래요. 그런데 옆에 있는 구역원이 말하기를 목사님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서 집에 와서 문 열어달라고 아니 문을 안 열어줘서 문 두드리니까 부인이 문 열어주고 들어오는데 그냥 방망이로 때려가지고서 대문에 들어오는데 방망이로 막 머리를 때려가지고서 머리가 깨졌다. 그런데도 그 양반이 끝까지 나보고는 한 말이 넘어져서 머리가 깨졌다. 자기 부인이 맞았단 말 아니에요. 아 지독한 여자 봤어. 그건 돕는 배필이 아니라 죽이는 배필이야. 그렇게 그 남자가 참고 그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더니만 결국에는 그 부인이 회개하고 교회에 나왔어요. 결국에는 교회에 나와가지고서 나중에는 아주 좋은 삶을 같이 살게 됩니다. 이 돕는 배필은 참 중요하죠. 좋은 부인 만나면은 완전히 남자가 출세하는 겁니다. 바보 온다리 보세요. 완전히 바보가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서 훌륭한 장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절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위하여. 요사이 남자들 모여서 건배하면 위하여 하면서 건배하는데 그런 위하여서가 아니라 돕는 주체가 누구냐? 여자가 주체가 아니고 남자가 주체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고 남자는 여자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체질. 그러므로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여자가 남자보다 상당히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돕는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지 도와주지. 돕는 사람이 바보 같으면 바보가 뭘 도와줍니까? 이러므로 실제로 요사이에 가만히 보면 지성에 있어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고 남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옛날에는 육체 노동을 할 때는 남자가 여자보다 육체적인 힘이 세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는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 이제 육체 노동 안 합니다. 전부 다 컴퓨터입니다. 손가락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의 시대는 남자의 시대가 아니라 여자의 시대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머리가 좋거든. 감정도 더 섬세하고 머리도 남자를 돕는 것이니까 여러분 가정교사가 어린아이보다 나아야 가정교사가 어린아이를 도와주지 가정교사가 어린아이도 못하면 어떻게 도와줘요? 여자가 남자보다 머리가 좋아야 남자를 도와주지 여자가 멀렐레한데 무슨 남자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만들 때 여자에게는 굉장한 지성을 주셨다.
그러면 오늘 디지털 시대에는 이제 남자들 옛날에 막 노동을 할 때는 여자보다 앞섰지만 이제는 전부 컴퓨터 누르는 것 때문에 이제는 여자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여자 시대예요. 그러므로 남자 여러분, 이제는 큰 소리 할 때가 지나갔어요. 여자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밥도 못 얻어먹는다. 여자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이 섬세한 손길로서 좋은 머리로 가지고서 참 컴퓨터로 움직이고.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여자들이 남자들 수보다 많아질 때가 21세기는 다가옵니다. 하도 돕는 대필이 되어 도우려고 해가지고 하도 멍청이가 돼서 그냥 못하는 게 애가 집어치워라. 내가 직접 해야 되겠어요.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한국에 여자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어. 남자들이 지금까지 하도 죽을 쏘아놔서 이제 남자에 대한 기대가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이 없어졌어. 여자가 좀 나오면 좋겠어. 오히려 여자가 나와서 우리 한국에 있는 남자들을 대통령으로서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대통령 자리가 국민을 돕는 자리 아닙니까? 대통령 자리에 여자가 들어와서 이 무수한 남자들을 도와서 좀 잘 살게 만들어주면 좋겠어. 이 말 했다고 또 내일부터 인터넷에서 온갖 욕을 하는 소리가 올라올지 모르겠어. 자고는 주일날 내가 설교하거나 수요일을 강의하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당장 인터넷에서 전 세계에서 바라본 사람들이 비평을 하니까 하루에 4,000통 들어오니까 그게 온갖 이야기가 들어오겠죠. 그러나 내 심정은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남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돕는 같이, 선생이 학생을 돕는 같이 여자들은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보다도 그러므로 더 우수한 직감과 판단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남자들이 일을 할 때 자기 부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부인하고 이론을 하고 그리고 선택의 폭을 넓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 여자가 말하면 야! 암탉이 집에서 울면 집안이 망한다. 싫었다. 당쳐라. 그건 바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비서를 갖다 주었는데 그 비서 말을 안 듣고 자기만 잘났다고 행동하다가 나중에 왕창 망해버린 사람 많잖아요. 자기의 아내의 말을 듣고서 선택의 폭을 넓혀서 많이 상고하면 많이 실패할 것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돕는 배필의 하나님이 깜짝 놀랄 지혜를 주기 때문에 직관력과 번쩍하는 지혜를 주셔야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내의 그 도움을 아예 제껴버리고 나는 도움 없이 내 혼자 하겠다. 그건 하나님이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죠. 자기 혼자. 그러니까 온전한 남자로서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요.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천사들을 인하여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천사들이 정인으로 본 것 같습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뼈를 취해서 하와를 짓고 하와를 데리고 와서 아담을 섬기고 같이 살도록 만든 증인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가 볼 때 아담이 먼저 나고 하와가 두 번째 났다. 그러니 천사들이 그걸 증인으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요. 남자가 먼저 나고 여자가 뒤에 났으며 남자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서 지음받았던 증거로서 머리에 표시를 하라. 머리에 표시를 하라. 머리에 모자를 쓰니 너울을 쓰니 양은 긴 머리를 가짐으로써 남자와 구별하라. 그렇기 때문에 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구나 더 여자가 남자처럼 이렇게 하이칼라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자와 구별을 두라. 여자는 뭐 어디 가도 남자보다 머리가 길고 하이칼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이 되잖아요. 남녀 구별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천사들이 증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분명히 남녀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앞서 지음받았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머리에 표로서 확실히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11절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남녀간에 알 얘기 있을까 싶어서 여기에 또 중재 하나를 갖다 놓아서 기름을 주는 것입니다. 남자만 주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있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처럼 남자는 또 여자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형제 자매로서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지나되 그러나 삶에 있어서의 위상은 남자가 여자보다 앞서 있다. 그 말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처음에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전부 남녀 간에 여자를 통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체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체불명의 존재입니다. 정체불명.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간지 몰라요. 너 어디서 왔나? 우리 아버지의 수억 마리의 정자가 우리 어머니의 한 난자에게 경쟁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되었다. 정말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의 수억 마리의 정자 중에 한 마리가 어머니 난자 속에 들어가서 내가 되었다. 너무나 불확실. 그럼 여기서 태어나면 고등동물로서 그저 동물같이 살다가 죽으면 몸은 구더기밥이 되고 뼈는 석회질로 변하고 없으니 기가 막히죠. 그럼 넌 누구냐? 정체불명의 존재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해서 태어나게 하셨다. 나의 그러니 우연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태어나게 하셨다. 그럼 세상에 왜 사냐? 나는 세상에 사는 의미와 가치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다. 하나님이 가져. 가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이 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정체성의 위기가 없습니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없어요. 누구냐? 어디서 왔냐? 왜 사냐? 어디로 가냐? 분명해요. 안 믿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 정체성이 불확실합니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성의 위기에 처해가지고서 그러므로 행복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구두 신고 손에 빵을 잔뜩 들고라도 산속에 던져버리면 그 아이가 행복합니까? 어디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차라리 헌 옷 입고 맨발 벗고 손에 누룽지를 들어도 부모와 같이 집에 있는 어린아이가 훨씬 좋죠. 그건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늘 마음에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더 물질을 구하고 더 물질을 구하고 더 물질을 구하고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연히 아미바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인간이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아버지의 정충과 어머니의 난자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만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얼마나 명쾌하고 좋고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13절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는 그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바울 선생님 좀 그만하세요. 여자 머리 쓰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 선생이 너무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그만큼 바울 선생은 그 당시 교회 남녀 간에 아예 질서를 확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구별을 완전히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가 생각하라. 그 당시에 문화가 그렇고 그 생활 습관이 다 여자가 머리 쓰게 돼 있는데 안 쓰니까 이상하게 볼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바울 선생은 그러므로 여자가 머리에 쓰든지 긴 머리를 안 하고는 기도도 하지 마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요.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냐.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가 수치스럽다. 그 본능적으로 느끼지 않냐. 반드시 또 그렇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은 구약의 나시린이라는 사람.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떼지만 삼손이 머리를 삭도를 안 냈는데 나중에 머리에 삭도를 떼고 난 다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바세바가 아니고 데릴라에게 유혹을 받아서 머리에 삭도를 떼고 난 다음에 능력이 없습니다. 나실리는 머리를 그대로 기르는 거예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바친 사람을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나실리는 머리를. 예수님은 머리가 길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예수 보지만 예수님 사진에 보면 예수님 머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나시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삭도를 떼지 않습니다. 왜냐? 나시린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안 댄 것입니다. 그런 나시린이 아닌 일반 남자들은 다 머리를 짧게 깎아야 돼요. 긴 머리는 수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보면 우리 한국도 옛날 그랬지만 남자들은 모르다 수염을 길렀어요. 수염을 길렀어요. 그 옛날에 가정의 어린아이들이 아버지께 순종을 잘한 것은 아버지가 수염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자기하고 다르거든. 수염이 다 이놈 아이고 수염 달린 사람이에요. 이놈 요사이는 싹 깎아버리니까 자기가 나나 말이야. 장군이 여러분 권총을 가진 것은 권총 쏠라고 가진 것이 아니에요. 권총을 탁 차고 있는 그게 군입니다. 그러면 병사들이 보고 우리 장군은 권총을 차고 있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수염 봐라. 저도 환갑을 당했을 때 수염을 기르려고 그랬어요. 나는 수염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이라 코수염을 기르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내게 왔어요. 내가 수염을 기르겠다고 말을 했는데 장로님 한 분 오시더니만 암만 떠나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를 넓적하더니만 목사님 제발 수염 기르지 마십시오. 아니 내 수염 기르는데 뭐가 그렇게 간절해서 무릎을 꿇고 절까지 하면서 수염을 기르지 마라. 왜? 나는 예수 믿기 전부터 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댁에서 지금 몇십 년을 예수를 믿고 장로까지 되는데 목사님 이미지가 달라지면 내가 아주 내 마음이 신앙이 흔들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수염을 기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우리 집 사람한 말이 수염만 기르면 밤에 잘 때 가위로 잘라버리거든. 아까 이래저래 수염을 못 길러요. 요 사이도 면도하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쓸데없는 걸 왜 나게 했냐. 하나님이 여기 자꾸 나게 한 것은 그 수염을 기르라고 한 것 같은데 이거 자꾸 수염을 못 기르 해서 아침마다 면도를 한. 참 수염은 여러분 잘 자랍니다. 매일 해도 매일 자랍니다. 돈이 그렇게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쓸데없는 수염만 자꾸 자라요. 그러나 남자는 이 성경에는 나시린이 아닌 이상은 긴 머리를 가지지 마라.
머리를 단정하게 깎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 여기에 이제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쓰는 것을 대신해서 줬다. 제일 좋은 것을 쓰는 것이 제일 좋은데 쓰기 싫으면 쓰는 것을 대신해서 여자에게 긴 머리를 주셨다. 그러므로 여자는 긴 머리를 가지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바람에 머리를 날리면서 보리밭길을 걸어가면 황홀하고 눈부시죠. 그러므로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는 것 우리가 봐도 좋습니다. 여자가 남자처럼 아주 짧게 단만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도 본성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긴 머리를 좋아하시니까 긴 머리 가지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면 여러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긴 머리는 덮는 것을 대신해서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남자처럼 하이칼라 절대 하지 마시고 긴 머리를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6절요. 변론 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아예 그냥 못 박았습니다. 변론하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남자는 짧은 머리 가지고 여자는 긴 머리 가져라. 변론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나 교회 앞에서나 다른 조건 없다. 무조건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 머리 길고 짧은 것이 구원에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환례를 받거나 환례를 안 받거나 그게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환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구원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긴 머리를 가졌거나 짧은 머리를 가졌거나 그것이 구원의 관계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다. 그러므로 거의 고린도전서 11장의 반을 이 머리 가지고서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가지고. 이것이 물론 1세기에서 그 문화적인 것이고 전통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길게 논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혹은 예언할 때 말씀을 전가할 때 여자들은 머리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최하실 목사님은 전부 여자들은 머리를 쓰게 했어요. 흰 빵떡 모자, 흰 빵떡 모자 다. 최 목사님 언제나 설교했던 머리에 흰 빵떡 모자 쓰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긴 머리를 갖기 원하지 않으시거든 여러분께서 모자를 쓰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상당한 갈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긴 장을 사용해서 여자에게 머리 쓰는 것을 늘 강조하시고 나중에 와서는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다고 그냥 아주 못을 딱 박아놨는데 더 이상 머리를 길게 하고 짧게 하고 변론하지 마라 시킨 대로 하라 그러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오랜 세월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고 그것도 가톨릭이 안 들어가고 프로테스탄트에 들어와서 믿어서 그냥 전부 머리를 쓴 전통이 없는 곳에 들어와서 평신도로 있다가 주의 종이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전부 우리 교회 성도들 머리를 쓰게 해야 되느냐 안 쓰게 해야 되느냐 상당한 고민을 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도 텔레비 가톨릭 채널을 틀면 가톨릭에서 주일 예배 볼 때 보면 전부 너울을 쓰고 여자들이 그게 나와서
성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성경대로다. 성경에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교회는 저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점에 내 마음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자들 위해서 걸리지 않고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긴 머리를 가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너울을 쓰기 싫거든 모자를 쓰기 싫으면 긴 머리를 가져라.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중을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전부 다 머리를 안 씌우고 그렇게 했느냐? 구중을 들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갈등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갈등을 들어주려고 하면 모자를 쓰세요. 좋은 모자를 안 쓰려고 우리 최하실 목사님 쓴 땅떡 모자라도 쓰면은 기도할 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